한 번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농담처럼 성경 전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떼어서 탈수기 있잖아요. 그 탈수기에 넣고 돌리면 딱 한 구절만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구절 남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께서 탈수기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일이 믿는 일,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가장 요구하시는 말씀은 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으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묻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믿는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믿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죠. 믿음으로 기도 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모든 봉사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 믿음으로 봉사해야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설교의 주제를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믿음의 선조들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믿음,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 굳건한 믿음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점과도 같은 이야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들려줍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록 우상이 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요구한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도 아니신데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하실까?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딱 하나뿐인 독자인데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참 이해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비정한 하나님 아니냐?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조장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기록된 시험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확인한다, 그리고 확장해서 그 확인된 교훈, 그것을 끝까지 지키도록 인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알고 싶으셔서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실제로 번제의 제물로 꼭 받고 싶어, 이런 마음에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런 뜻의 말씀이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시험 문제와도 같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하시고 아시고 싶으셔서 이토록 어려운 시험 문제와 같은 그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고 계신 것일까요? 이어지는 2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어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써 알고 싶어 하신 일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시험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야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야 라는 말을 생각할 때 연관되는 단어가 금방 떠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새길 때, 이 말씀을 새길 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그 순간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보고 계신 거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읽히니까 조금 이상하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힌트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인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죠. 나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았을 수도 있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이상하죠? 정말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애굽 땅에 살 때 또 블레셋 백성 가운데 살 때 불안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겁하게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가장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창케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그러한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죠. 자녀가 있어야 이 두 가지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언젠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어, 상속자를 주겠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장 4절과 5절을 말씀해 보면 똑같은 그 약속을 주시면서 후속자, 상속자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0년이 지나도 전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상한 일을 행합니다. 1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들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준행했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샤마, 들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속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출산치 못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지혜가 있다.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아들을 얻을지 어떻게 아냐? 그 순간 아브라함은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거야. 나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기다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람,
인간인 사라의 말 그 지혜를 듣고 그런 것 같아 인간의 말을 듣고 따라서 결국 하갈로부터 이스마엘 아들을 얻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신데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람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 얻어먹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은연중에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뜻이 누군가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인간의 말 사라의 말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라를 더 경외하고 있다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가계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그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그 다음 후손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믿음의 놀라운 가계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신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듣고 따르고 살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지, 그래서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조상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 내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시험 문제를 내셔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풀어내기 어렵고 통과하기 어려운 이 시험 문제를 주신 것일까요?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를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끊어서 강조해서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토록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하는 독자처럼 보입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또 왜 그런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엄격히 따지면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외아들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독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그런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너무도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어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바치라는 시험 문제는 가장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장 풀어내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어내고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바 아브라함이 진정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의 말을 순종하기까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가장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귑니다. 아주 가깝다 생각하고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최후의 일원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어떤 순간에 참 어려운 일 닥쳤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려운 일에서 헤쳐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도와줘, 이렇게 부탁할 때 기꺼이 도와줄게, 이러면 그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아끼고 있었구나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나 도와줄 수 없어, 이러면 너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평소에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으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모시던 목사님 참 훌륭하셔서 제가 존경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잠시 나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의 일처럼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자리, 교인들이 많은 자리에 가셔서는 세워놓고 김현수 목사가 프린스턴 신학교 들어가게 돼서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기도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인들 앞에서 김현수 목사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전화해라, 도와줄게. 너무 감사하고 믿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한 번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제게 약속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몇 번을 주저주저 하다가 전화를 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순간에 말씀을 돌리시더니 황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고 너무 섭섭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실은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계셨구나, 그렇게 결론을 얻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수화기를 드는 일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어주시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라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 나의 사람이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앞에 반응하고 있나요? 그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가 지금 이 순간에 보면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자,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보물과 같은 아들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험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험 문제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더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처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누구의 말을 더 따르고 살고 있는가, 누구를 더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지금 가장 즐거워하는 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풀어내기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시험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세속적 인간이라고 흉보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요즘 제가 종종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물질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쓰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면요, 오늘도 조 집사님께서 저 오르간 연주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르간 새벽에 들을 때 특별히 좋고요, 예배 시간에 피아노 소리도 악기 소리도 오르간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 오르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본당 오르간에는 앰프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이미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억지로 물려서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 하나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 오르간, 거기에는 2개 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외부 스피커에 물려서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잘못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러한 오르간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 순간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한 마음이 들어서 조 집사님이 찾아오셨고, 주중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오르간을 관리해주는 그런 직원과 통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위아래 고치는데 한 2천만 원 물질이 든다고 해서 연말에야 재정을 좀 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려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통과한 그 직원이요, 더 뛰어난 기술자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앰프를
그렇게 꺼집어내서 새 것으로 끼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당 120만 원, 600만 원인데 제가 좀 딜을 했습니다. 다 한꺼번에 5개 갈면 얼마에 해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500만 원에 해준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물질이 좀 있으면 다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선교지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지었고 그 옆에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옮겨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때문에 물가가 너무도 올라가서 3배 정도의 건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못 짓고 중단된 채 설계도만 받아놓고 있다라고 선교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 목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물질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 깨달음을 점점 더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김 목사, 내가 사랑하는 그 물질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니? 내 교회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니? 오르간 수리하는데 좀 헌금으로 드리면 안 되겠니?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시며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시험 문제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문화가 다 자신의 취미 생활을 너무도 좋아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게임을 좋아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숭실학원에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세우면 동일하게 공통점 딱 한 가지를 찾는데 그 게임입니다. 1등도 게임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도 똑같이 게임합니다. 문화입니다. 토요일 같은데 학교 가느냐고 게임 덜 했던 거 밤새워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속상한 분들도 있죠,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시험 문제 내십니다. 너 그토록 좋아하는 게임 토요일 밤 세우지 말고 잠 좀 자고 내일 나를 예배하는 그 자리 오면 안 되겠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있잖아. 그거 내려놓고 그 자리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시험 문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요즘 MZ세대들 캠핑 너무 좋아하죠. 너무도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죠. 하나님이 혹 이렇게 시험 문제 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토록 좋아하는 캠핑, 그보다 나를 더 좋아해주면 안 되겠니? 내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조금 더 지켜주면 안 되겠니? 그런 시험 문제를 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산악회, 자전거 동호회,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재미있는 공간이었는데 요즘은 교회가 제일 재미없는 공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재미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 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를 재미있게 만드는 일, 즐겁게 만드는 일, 그것 좀 내려놓고 나를 예배하는 일 조금 더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내게 기도하는 일 조금 더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세상에 가서 이런저런 취미생활 즐겁 많이 하는데 내 교회에 와서 내 교회를 사랑하는 일 조금 더 해주면 안 되겠니? 시험 문제 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 문제를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안지를 달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